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점점 힘을 잃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성경을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하면 잘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짧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 논리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도 막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감격이 사라질 수 있고요. 기도는 오래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약해질 수 있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을 받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생명줄에 연결될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이 공급하는 영적 산소를 먹고 자랍니다. 말씀이 공급하는 영적 산소를 먹고 자랍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기도도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다녔지만 뭐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에 와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그죠?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방향의 문제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좋은 차를 샀다고 하십시다. 아주 뭐 최고의 차라고 하는 것을 큰 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차를 탁 시동을 걸고 출발을 딱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산 못 가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휴전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기도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육신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건 단순히 순서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뭐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의미죠. 삶의 중심입니다.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내 사업이 제일 중요해요.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해요.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기도할 때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도 실패했어요. 가뭄이 올 때는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뭐 이 일 저 일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헛디디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달라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죠. 정결하게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이 심령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드러낸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진단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한다고 했어도 나의 욕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교만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이기심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것을 원하고 있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내 자존심을 위하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 욕심 채우려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먼저 바꾸어 주십시오. 잘 판단하게 하시고 제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뀌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어떻게 꿇어 엎드려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 아니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보다 왜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보십니다. 말씀은 그 동기를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목적이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려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정권에서 투옥됐었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다 응답 안 해도 하나님 자신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말씀은 기도의 내용을 정결하게 합니다. 말씀은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사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읽으려고 하면 다 알 수 없어요. 설교 들었던 건 기억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모르겠는 내용도 많은데요.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책하고 달라서 읽기 시작을 하면 깨달아져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부터는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2장, 3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먼저이고 내 자녀가 먼저이고 내 문제가 먼저이고 이 땅이 먼저이고 세상 것이 먼저였으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기도가 바뀌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기도하여 내가 변하게 하시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읽어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에서 기도의 내용을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병원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에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워지는 여름철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합시다.